네, 사랑합니다. 예, 우리 옆에 친구들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세요. 주 안에서 빼고, 뭐,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러지 말고, 자매들하고 형제들한테 그냥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예, 특별히 좋아하는 형제 자매 옆에 있으면 아주 진하게 얘기해 주세요. 사랑한다고. 자, 뒤쪽에도 얘기해 주세요. 예, 뒤쪽에도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자, 우리, 성훈이 너는 좀 너무 많은 자매들한테 얘기한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두 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목사님은 8호학번입니다. 85년도에 대학을 들어가서 92년도 2월에 졸업을 했어요. 92년도 2월에 졸업을 했는데 직장은 91년 12월 1일부터 출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취업을 하면서 오직 하나의 기준은 어느 회사가 월급을 많이 줄까? 그게 저의 가장 큰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91년 12월 1일부터 회사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첫 급여, 첫 연봉이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한 125만 원 정도를 91년 12월에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그때 사립대학교 마지막 학기 등록금이 56만 원이었으니까 한 달에 125만 원이면 지금 그냥 등록금 대비 월급을 비유하면 400만 원 등록금이면 첫 달에 800만 원을 받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차도 사고 밥을 한번 먹으려고 가도 저쪽 그 곤지암 이런데 1시간 넘게 운전하고 가서 그 소머리 국밥 먹고 다시 이 상계동에 살았으니까 상계동에 와서 그 다음날 출근하고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을 가야겠다 했던 마음의 소원을 이루었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불과 1년 조금 지나지 않아서 과연 나는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나 하는 물음표를 갖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 오직 하나의 초점은 어느 회사가 돈을 많이 주냐였지 나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해보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이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물론 그런 고민은 있었죠. 그러나 정말 내가 그것을 기대하고 원하고 간절히 소망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은 없이 어느 회사가 돈을 많이 주는지가 초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20에서 26이 모인 청년들인데 26이 지나가면 형제들 보통 정상적인 과정을 지나면 26까지가 군대를 갔다서 대학교를 졸업하기 바로 전해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곧 그 결정들을 해야 할 때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결정을 하셨나요? 여러분들 나이에 결정을 하고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나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셔서 나를 부르셨을까? 이 고민을 하는 한 가지하고 또 하나는 어떤 형제와 자매를 사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성 교제를 할까?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또래의 가장 큰 질문이고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부르셨을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26이 넘고 25, 26, 27이 되고 난 다음에 이 고민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어떤 자매를 만나고 어떤 형제를 만날까 곧 어떤 이성교제를 할까는 좋은 결혼으로 나가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래에는 두 가지 반드시 고민하고 씨름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나는 과연 어떤 일을 하며 주님이 부르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까에 대한 그 고민과, 어떻게 이성교제를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까, 이 두 가지 문제를 여러분 또래에 해결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청년의 때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을 읽었지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님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두 가지 문제와 관련을 해서 이 세대를 본받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너희의 영적 예배, 너희를 산 제사로 드리라는 영적 예배의 관점에서 지내고 있나요? 이 두 가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성교제와 관련해서 이 세대를 본받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할 일과 관련해서 이 세대를 본받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26, 27이 돼서 많은 청년들이 이제 나는 뭘 해야 되지? 여러분, 이건 26, 7에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빨리 이 부분을 여러분들 안에 마음에 담아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면 훨씬 빨리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간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진 것들을 많이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교를 간 청년을 만났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니? 그때 아주 이 청년이 씩씩하게 대답을 합니다. 네, 목사님. 1학년 1학기 때인데, 네, 목사님. 지금 열심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뒤통수를 퍽 쳤어요. 아니, 너는 지금 대학교 1학기 때부터 공무원 신부를 준비한다고? 너 왜 공무원이 될 건데? 그랬더니 안정되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 쳤습니다. 너의 청년의 때에 이미 너는 평생 그냥 안정된 일만 하고 살기를 원해? 너는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하고 이러는 일들이 너에게 가장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야? 이거에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가진 탤런트나 은사적인 측면에서 그것이 가장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고민을 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이요, 이게 제일 안정된 일이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가면 목사님과 같이 불과 1년이나 2년 지나지 않아 과연 이것이 내가 갈 길인가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윗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다윗을 보면 그 다윗이 그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드러날 때 골리앗과의 싸움 장면이 있습니다. 꼬마들이 다 알아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 다윗이 돌멩이를 던져서 이마에 맞춰서 골리앗이 죽고 다윗이 승리했다. 꼬맹이가 이만한 2m가 넘는 사람을 승리하겠다. 와, 재밌는 얘기다. 그런데 그 내기에 자세히 보면은 다윗이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전쟁을 하냐면, 다윗이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형들도 비웃고, 맨 처음에 사울 왕도 야, 넌 너무 작다. 너무 곤란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윗이 저요, 그동안 갈고 닦은 게 있습니다. 제가 곰과 사자가 와가지고 내가 치던 양을 잡으려고 할 때 내가 그 양을 보호하느냐고 곰과 사자를 단번에 물리쳤어요. 제가 얼마나 그걸 연습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고민하다가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다윗 보고 싸우러 나가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사울 왕이 입었던 그 갑옷과 칼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써봅니다. 그랬더니 사울도 그 성경에 표현해 보면 몸집이 굉장히 큰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윗에게 맞지가 않아요. 써보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제 몸에 저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 물맷돌하고 그 양들 지키던 지팡이 들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나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최고의 전쟁 방법은 감옥과 칼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에게 다 감옥과 칼을 들라고 얘기해요. 영어는 몇 점 이상이어야 되고, 뭐, 어, 영어 외에 제2 외국어는 반드시 하나는 해야 되고,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영어 점수를 따기 위해서 막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걸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가장 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사람에게 탤런트를 주신 게 있어요. 단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 안에 주신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다 한 명씩에게는 잘하는 것을 넣어서 보내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를 고민하고 씨름하고 알기 위해서 애쓰고 해야 되는 때가 바로 청년, 여러분 때인데, 모든 사람들이 사울 왕의 갑옷을 입고 몸에 맞지 않는 그 갑옷을 입고 한 걸음 철퍼덕 나가려고 하니까 무섭고 지치고 낭망되고, 뭐 어떻게 그 갑옷을 입고 칼 한 번 들지 못하고 세상에서 다 져버리는 거죠. 근데 오히려 다윗은 그 골리앗이 그렇게 얘기하죠. 전쟁을 하면서, 야, 네가 돌멩이하고 지팡이를 가지고 지금 나하고 전쟁을 하겠다고? 갑옷도 안 입고 네가 나를 한낱 개로 여기냐? 왜냐하면 그 싸움하러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우습지도 않아요. 당시의 기준으로 당시에 전쟁을 하는 그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나를 개로 여겨?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 다윗에게 골리앗은 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지 씨름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러려면 내 영어 단어 외우는 거 좋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나라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 1년에 고등학교를 50만 명에서 60만 명 정도 졸업을 합니다. 꽤 많이 졸업을 하지요. 50만 명에서 60만 명 졸업합니다. 한 해, 그 또래, 여러분들 구사 또래, 이런 아이들이 비슷한 또래가 한국에, 대한민국에 한 50만 명에서 60만 명 정도 시험을 보니까 시험 안 보는 아이들까지 하면 한 70만 명 정도 있어요. 그 또래.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공채를 해서 시험을 보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10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부터 영어 단어를 외우고, 내가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안 했지만 지금은 공부를 하면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 못했어도 지금은 갑자기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경험을 다 해봤지만 그렇게 갑자기 잘 안 됩니다.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공부로 승부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몇 프로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를 해도 공부를 해도 됩니다. 시험 보면 합격하고, 딴 사람들은 하나 합격하기 어려운 곳에도 5개, 6개 다 합격합니다. 이 사람들은 공부로 다 승부해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사실 그것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왜 굉장한 가능성이 있는 거냐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해진 이 땅에서 기준으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여기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회사들은 불과 여러분들이 40대 중반 정도 되면 다 나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진 탤런트를 발견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면은 여러분들의 시간이 깁니다.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 이렇게 개그우먼들이 나와서 이렇게 성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개그우먼 중에 아주 못생긴 걸로는 둘째가라면 서로할 자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고려대학교를 나왔어요. 고려대학교를 나왔어요. 고려대학교를 나왔는데 거기 나와서 성토를 하는데, 그날 그분이 성토한 사람은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입니다. 저는 오늘 담임 선생님을 성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작을 해요. 그 선생님은 저에게 고3 때 늘 만날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얘야, 너는 공부 외에는 할 일이 없다. 너는 공부 외에는 시집 가기도 어렵다. 네가 지금 이 인물로 공부 외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네가 나갈 길이 없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죽어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저는 이 얼굴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사람들이 공부 외에는 너가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해가지고 정말 고등학교 그 시간 동안에 공부만을 해서 이것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자신의 못생긴 얼굴과 자신이 사람들을 그 얼굴과 그런 동작을 통해 재미있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걸 발견을 하고 개그우먼으로 가면서 자신도 행복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 길을 잘 간다라는 이야기까지 듣게 됐는데 고산 선생님이 나를 속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혹시 나는 이런 걸 잘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 걸 가지고 여러분은 정말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걸 내가 잘하는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 때 시간이 많습니다.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딱 주어진 시간이 언제냐면요. 20살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유일하게 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결혼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생겨도 걸음이 느리고 선택하고 고려해야 될 생각이 많고, 왜냐하면 남편 혹은 아내를 생각해야 되고 가정을 생각해야 되고 자녀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야 이걸 해보고 싶다 해도 고려 대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느립니다. 그러나 20살부터 결혼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해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학교 끝나면 오직 과제와 그리고 친구들과 노는 데 시간을 다 보내고 방학 때도 영어 단어 다 남들이 영어 공부를 한다니까 다 영어 공부하고 있고 그래서 물어보면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사실 아무것도 없어. 대체 뭘 공부했을까? 궁금해.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런 은사가 없어. 공부하고 막 이렇게 말하고 하는 은사가 전혀 없는데 오직 거기에만 나의 온 시간을 다 보내. 근데 실제로 그런 방학 시간에 정말 내가 잘 해볼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걸 그 시간에 해봐야 돼요. 어느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의 꿈은 잡지사 같은 데 들어가서 이 음식과 관련된 전문적인 기사를 써보고 그것들을 디자인해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간단해. 모든 잡지사에 연락을 다 해.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을 해보고 싶은데 내가 무급이라도 가가지고 그런 걸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잡지사에 다 뿌렸어요. 정말 뿌렸어. 한 군데에서 딱 오라고 그랬어요. 가서 방학 동안에 일했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비도 준다고 했어요. 한 달 반 일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건 내가 할 일은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 결정을 언제 해요? 27, 28에 돈 많이 주는 회사 없나? 아유, 이제 졸업할 때가 됐는데, 취업할 때가 됐는데 아무 데나 가봐야겠다. 그리고 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 그 고민을 그때 비로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이제 나이도 들고 30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가서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난 이건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네, 20살에서 26, 7, 결혼하기 전 28, 이럴 때 그 일들을 경험을 하고 결정을 해보고 이 길이 아니구나. 그럼 난 다른 길로 나가야겠구나 하는 결정들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는 지금 특별히 대한민국의 세대는 어떠냐 하면 안정된 직장, 돈 많은 직장. 너희의 꿈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묻지 않습니다. 일단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얘들아, 저기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얘네들 다 내가 먹여 살리는 거야.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먹고 살기로 결정하면요.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해도 충분히 먹고 삽니다. 여러분 충분히 먹고 삽니다. 다만 결혼할 때가 돼서 상대 배우자가 혹 형제 같으면 제가 주유소에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만합니다. 이러면 자매들이 호감은 좀 안 갔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건
평생 생활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 없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하려는 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거는요, 뭐 이만큼 크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대하면, 여러분들한테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 곧 나는 어떤 인생을,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일까? 이거 분별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걸 분별해라 하는데, 지금 모든 청년들은 이 세대를 본받아서 먹고 사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공무원 하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참고로 저는 공무원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럴 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 너는 국가에 대한 철저한 사명은 있니? 우리 목사님이 지도하던 청년 중에 공무원으로 들어간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22살부터 공무원 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들어가서 통일 세대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통일이 되는 그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늘 기도했습니다. 너는 공무원이 될 거야. 너는 공무원이 될 거야. 기도할 거야. 공무원이 될 거야. 예, 공무원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피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기도하던 나는 통일 세대를 준비하는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 아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공무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이라도 나는 편하게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공무원이 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제가 이렇게 공무원이 되고 싶은 이 마음이 있다면 제가 공무원이 돼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길 원하는 그런 것이 있나요?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면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이유도 우리에게 넣어주실 거라. 그 고민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현장에 맞닥뜨렸을 때 때로 힘들고 때로 어려운 고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청년의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이 고민을 하면서 방학 때나 시간이 있을 때 나는 정말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을까? 나는 안정되고 편안한 길을 가고 싶은가? 나는 왜 대학생이 되었는가? 왜 나는 대학을 안 가고 내가 이런 걸 원하고 있는가? 그래서 현장에 들어가서 방학 때 같은데 요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방학 때 같은데 본인이 하고 싶은 그런 일과 관련해서요. 나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하고 방학 때 쭉 얘기하고 연락하고 그러면 아무도 안 시켜줄 것 같지만 부르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길로 가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 길을 안 열어주시면 다른 문이 열릴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길을 두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일하기를 원하고 해보기를 원하는데 이 길을 안 열어주실 땐 하나님이 다른 길을 준비해 주신 것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참 안 된다.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니가 아니라 이 길을 하나님이 막으실 땐 다른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축복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들 왜 안 해? 왜 8명만 하는 거야? 공부 열심히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그와 더불어 공부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고 그 재능을 나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도전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학생일 때 그 도전을 계속해야 돼요. 나 이런 거 정말 잘할까? 이런 거 정말 잘할까? 청년 중에 지금 청년 사부 아이 중에 그런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디자인해서 뭐 만들고 이런 거 좋아하는. 그래서 그거를 전공을 해보고 그것을 전공을 했어요. 그러나 그 전공하기 전에 이미 그런 걸 만들어서 길거리에 나가서 팔아봐요. 여러분 그런 거 만드는 지체 중에 전공하는 지체 중에 그렇게 해보는 지체들이 있어요? 해보는 청년들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반응을 하는지 나는 그걸 정말 잘하고 좋아하고
한다고 생각해서 만들어서 가서 내놨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야, 이건 진짜 내가 만들어도 이거보다 낫겠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나에게 재능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 머릿속으로만 나는 정말 뛰어난 재능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부어주셨어 하는 거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소명은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내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런 확신과 더불어 외적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너는 그거 하면 잘할 거야. 너에겐 그거에 대한 은사가 있어. 이렇게 외부적에서도 외부에서도 그걸 잘한다는 것을 확정을 해줘야 돼요. 그게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가 될 때 외적인 소명에서는 우리 지금 조윤산 담임 목사님과 몇 분의 목사님들과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석진 집사는 목회자로 부르심이 있는 게 맞아 라고 했지만, 저는 내적으로 내가 정말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씨름하는 시간이 한 3년 정도 있었죠. 그러나 내적인 소명 안에서도 나는 이거를 하나님께서 잘할 수 있도록 부르시고 그 은사를 주셨음을 확인하고 그 길을 갈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맞는, 여러분들이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평생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을 해요. 근데 그거를 확인하려면 머릿속에서만 계속 생각해서는 현장에서 부딪힐 때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이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가서 현장에서 부딪혀 봐야 합니다. 해봐야 돼요. 해본 결과, 야, 이건 너무 잘 맞는다. 그래야 고생스럽더라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것에서 버티고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생깁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그 에너지가 없어요. 그 에너지가 없어요.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찾았어요. 제가 보기에 그 청년은 일하는 그곳 현장이 그 청년의 부르심이고 제일 잘 맞아요. 제일 잘 맞아요. 쭉 이야기를 듣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넌 그 일이 즐겁지가 않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너무 즐겁대요. 근데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건 게을러서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을 안 다니는 청년들은 자고 싶을 때까지 잡니다. 10시, 아침 10시, 11시. 방학 되면은 뭐 새벽 4시까지 있다가 거의 오후 2시가 돼야 막 부시시 일어나고. 그런데 직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정해진 시간에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 시간에 거기 있어야 되고. 내가 놀고 싶다고 마음대로 놀러 갈 수도 없어요. 그런 시간들이 힘든 거죠. 여러분들 그 삶의 패턴에서 그런 시간들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넌 이거 틀림없어. 그때 씩씩하게 가서 또 일하고 있던데 여전히 힘들겠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때에 해야 될 한 가지가 이겁니다. 여러분 때 그걸 해야 앞으로 2년, 3년, 4년 후에 여러분들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돼 거기서 힘있게 일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넘을 수 있는 에너지와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그 직장을 3년 후에 그만뒀습니다. 그리고는 월급은 더 적지만 다른 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래, 내가 이거를 해봐야겠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지향하는 바도 저희가 지향하던 바와 맞았어요. 이런 모습의 기업을 꿈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보통 5시에 일어나서 집에서 5시 반에 회사를 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밤 11시예요. 그렇게 4년을 일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일할 수 있어? 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즐겁기 때문입니다.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서울광역교회에 지금 15년째 있습니다. 물론 집사까지 하면 19년째 서울광역교회에 있습니다.
사역을 하는 동안 2000년부터 사역을 했는데 2000년 사역 시작해서 목사님 기억으로는 6년 동안 집에 제일 빨리 들어간 날이 아무리 빨라도 밤 11시였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4, 5일은 거의 새벽 2시, 3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5시에 새벽 기도하고 또 하루 종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걸 혹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즐거운 사람은 그런 걸 혹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현장이 즐겁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른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20대인데 나는 50쯤에 은퇴해서 그 전까지 돈 많이 받아서 편하고 즐겁고 여행 다니고 막 세계 일주 해야지, 이런 꿈을 혹시 꾸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사람들은 60, 70이 돼도 그 일을 놓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을 받는, 성공했다는 사람들 보세요. 그 나이가 60, 70이 됐다고 이젠 너무 나이가 많아서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전히 즐겁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벽까지, 그리고 새벽처럼 일어나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일이 그것이 고통이고 빨리 끝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고 감사하고 감격이어서 쉽게 놓기가 어려운 그런 일들을 여러분 때에 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성교제를 잘 해야 합니다. 이 두 개는 묶여 있습니다. 왜 묶여 있냐면, 여러분은 그래도 지금 좋은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청년부를 지도할 땐 25가지 이성교제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매일 청년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수상하다, 그럼 제가 부릅니다. 너희 교제하는구나. 근데 요즘은 이제 청년부를 안 해서 좀 촉이 떨어졌습니다. 한 50%밖에 못 맞춰요. 너희 눈빛이 교제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아닌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전에는 거의 맞췄습니다. 왜냐? 하루 종일 청년들만 쳐다보고 있다니, 옛날 눈빛과 다른데? 그래서 부르면, 왜냐면요, 형제와 자매는 서로를 이성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눈빛이 다릅니다. 여러분도 그걸 느낄지 모르지만, 똑같이 쳐다보는 것 같지만 눈빛이 조금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생을 통해 해야 하고 나아갈 방향들을 결정할 중요한 때인데, 이 세대를 본받아 이성교제를 하면 그것을 고민하고 도전하고 씨름하고 부딪혀봐야 할 시간에 오직 이성교제만 합니다. 요즘 이성교제하면 일주일에 몇 번 만나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도 되죠? 한 번만 만나도 되지? 아무도 대답을 안 해. 나는 절대 교제하지 않습니다. 막 이런 표정으로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이성교제하면 일주일에 몇 번 만나요? 성아가 보통 친구들 몇 번 만나는 것 같아? 2, 3번? 오케이. 몇 번 만나는 것 같아, 친구들? 3, 4번. 자, 자매들 중에 몇 번 만나는 것 같아? 친구들 몇 번 만나, 이성교제하면? 3번? 일주일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3번 만나고 뭘 해볼 수 있어? 뭘 해볼 수 있어, 대체? 일주일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3번 만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그 씨름을 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희들은 25가지 이성교제하지 말자. 이것은 성경의 명령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명령이야. 막 이러면서 교제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24, 5 가장 왕성할 때 그 인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씨름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3, 4번을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서 시간을 보내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몇 살쯤 결혼할 거야? 그러면 어떤 자매 얘기합니다. 저는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27. 그러면 그때가 20이에요. 그러면 네가 앞으로 7년을 이 형제와 교제할 거야?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2년 정도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교제하다가 헤어지잖아요. 있는데 1년은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지났어. 그래서 1년 이제 지나서 조금 잊을 만한데 이제 다른 형제가 다가와서 또 교제해. 그래서 2년 교제하고 헤어지면 26이야. 그러고 난 다음엔 과연 내가 뭐를 했을까? 일주일에 3-4번 계속 그렇게 만나고 그 시간이 되면 과연 나는 뭐를 했을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 21, 22에 교제할 때 우리의 시야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졸업을 하고 그리고 회사를 들어가고 사회에서 형제와 자매를 만나보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남자,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여자보다 다른 세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눈이 그리 가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20, 21 그 왕성할 때, 혈기왕성할 때 남자친구가 눈에 안 들어오고 여자친구가 눈에 안 들어오겠어요. 교제를 해야지요. 그러나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묶여서 갑니다. 늘 묶여서 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시게 하는 시간들과 이성교제의 시간이 겹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고 할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향하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제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일까지 레포트를 내야 돼요. 남자친구가 전화했습니다. 전화해서 뭐해? 나 내일까지 레포트 내야 돼. 나 오늘 만나고 싶었는데 만나면 안 돼? 그럴 때 노할 수 있어요? 안 돼, 나 내일까지 레포트 내야 돼. 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삐져서 형제 가면 잘 가라고 인사해 주세요. 그래, 잘 가라. 아니, 내가 나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 내일까지 레포트를 내겠다는데 그것 때문에 삐져서 나를 사랑하니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형제 있으면 안녕, 딴 여자에게 주셔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특별히 자매 여러분, 형제들은 줄이 이쪽에 있어. 특별히 형제들은 자매들을 보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일찍 교제하게 되더라도 중요하게 여기고 함께 고민하고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만지면 안 됩니다. 만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교제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만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교제를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반응을 서로 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반응할 때 상대방이 이렇게 반응하고 그래서 저 사람의 인격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가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을 사귈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만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인격적인 교제는 없고 오직 만지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교제를 하려면 만지기 못하게 해요. 그래야 그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이 형제 혹은 이 자매와 이제 더 이상 교제를 할 수 없겠구나 판단이 됐을 때 헤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만지는 것들이 되면 그 부분에서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만나서 미래를 향해 꿈을 꾸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만나면 매번 하는 게 어떻게 하면 만질까.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기 이렇게 훌륭한 형제들이 많이 있지만 이 형제들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쉬운 얘기지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성화기가 크게 고개를 끄덕끄덕. 근데 맞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특별히 형제들은 정욕이 왕성할 때입니다. 그래서 자매들이 허락만 해준다면 그 기회를 어떻게든 틈타 내일 또 만나야겠다. 내일은 어떻게든 내가 손을 잡아야겠다.
내일은 어떻게든 키스를 해야지. 이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는 게 남자들입니다. 미안해, 형제들. 근데 내가 그렇다는 걸 다 알고 있어. 어떻게 하냐고는 묻지 마. 어떻게 하냐고는 묻지 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향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지 분별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지도할 때 손 못 잡고 다니겠습니다. 손 잡지 마. 교제도 손 잡지 마. 어떤 청년이 형제가 와서 그럽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성 교제를 하는데 손도 못 잡고 다니게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냐하면 손을 잡으면 그때부터 스킨십의 시작입니다. 손을 잡게 해주면 형제들은 그 다음엔 어떻게든 키스하려고 애를 씁니다. 키스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든 그 다음 단계를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형제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좋은 교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두 가지가 계속 섞여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느덧 27, 28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결혼을 하게 되길 축복해요. 네, 목사님처럼 좋은 결혼을 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왜? 기분 나빠? 왜 내가 목사님처럼 좋은 결혼을 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8, 9명밖에 안 돼. 다시 하겠습니다. 목사님처럼 좋은 결혼을 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너희 맨 뒤쪽에 조금 부족했어. 지연이 이쪽에. 그래요. 아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여러분 때에 고민하고 씨름해야 돼요. 이성 교제를 해도 절제해야 되고 숙제할 게 있으면 숙제할 게 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내일 나 시험 때문에 오늘 너를 못 만난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것 때문에 삐져서 날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이러면 안 사랑한다고 그러고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제를 할 때 서로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가운데 함께 가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나는 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 과연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미래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미래예요. 근데 여러분 또래 설문조사에서 개인의 일을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사업을 해보겠다고 대답한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10%가 안 됩니다. 홍콩은 80%가 넘습니다. 이건 굉장히 암울한 거예요. 굉장히 암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청년들은 먹고 살 거 외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인격을 다 걸고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은 뭐예요?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를 living 제물, living sacrifice죠. 살아있는 제물.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여 다니면서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존재예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여러분들 움직이는 자체가 하나님께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왜요?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존재들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 움직이는 제물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제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들은 씨름하고
도전하고 부딪히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에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C를 받는데, 학점 C를 받는데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여러분들이 할 만큼 하고 가면 C를 받아요. 그러나 A 플러스를 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A 플러스를 받을 능력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A 플러스를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A 플러스를 받을 능력이 내게 없다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도우심을 제가 기대합니다. 내 믿음이 그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얹혀져서 내가 하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는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값없이 받았다. 나는 그럴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졌기 때문에 내가 공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졌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에 도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회에서 미국에 공부를 보내주셔서 공부를 1년 동안 했습니다. 토요일 날 기숙사에 있는데, 기숙사에 띵동하고 초인종이 울려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처음 보는 백인 남녀인데, 그래서 무슨 일이냐 이랬더니 자기가 이 과자를 팔러 왔다는 거예요. 왜 과자를 팔러 왔냐면, 자기가 2달 후에 결혼을 하는데 결혼할 비용이 없어서 과자를 팔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해볼 수 있겠어요? 부끄러워. 결혼하는데 돈도 없어서 과자를 팔러 다녀. 전 그날 기꺼이 과자 2개에 $50를 주고 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싫은데요. 전 부유하게 살 건데요. 그거 다 어머니 돈이잖아. 제가 얘기하려는 요지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지도 못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내가 무엇일까 하고 나아간다면, 내게는 학비도 없고, 그리고 어떤 것을 할 돈도 없고, 그것을 밀어줄 백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은혜로 더해 주시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비록 와서 짧게 한 40-50분 설교하고 가지만, 전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 그런 인생을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 되길 축복해요. 도전해본 사람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만, 도전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경험해보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내가 이 찬양을 갑자기 하고 싶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게 맨 처음에 어떻게 되지? 머릿속에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야, 누구 좀 같이 나와서 해줘. 이게 5명 다 일렬로 나와봐. 성아, 너희 다, 명화, 성훈아, 성훈아, 또 자매도 한 2명만 더 나오죠. 그래. 하나만 올라와. 네가 찬양해줘. 올라와. 지금 이게 안 나오죠, 가사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반주부터 하겠습니다. 반주부터. 예은아, 반주부터 하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나, 배, 나아가리, 위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대신